쉽지 않은 삶 가운데 또 처절한 전투 속에 있다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습도보다 더 밀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누군가는 마음이 회복되고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문안 인사를 못 끝냈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문안 인사입니다. 그래서 8번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계시록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또 위기감이 찾아와서 우리가 사실 계시록 말고도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스킵을 해가면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와 큰 그림을 좀 함께 보는 데 초점을 두고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소아시아의 핍박과 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터키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그런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또 나의 삶에 알 수 없는 침체가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크게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바로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순교자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증인이 갖는 어떤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즉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은 충성된 순교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태어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러나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셨고 순교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초대교회의 큰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위로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모략의 영인 성령께서 도망갈 길을 주실 거야 라든지, 순교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런 다른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던지는 위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먼저, 교회보다 먼저 순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알 때라는 거예요. 심지어 먼저 나보다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들을 향한 수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계시록의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순교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위로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대로, 지쳐 있으면 지쳐 있는 대로, 숨을 가빠서 몰아쉬고 있으면 몰아쉬는 대로, 야 성모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와서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네가 어떤 감정인지 내가 안다. 옆에서 같이 앉아 계신 거죠. 오늘 요한은 이 순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죽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섬기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 먼저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실 때의 공감은 하나님으로서의 공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것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감정들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알겠어요? 직장생활도 안 해보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목수셨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목수 일을 잘했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 빨리 그 일을 그만두시고 차라리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죠? 이 문맥이 이야기해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그 목수라는 단어로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목수 일을 잘하셨으면, 그죠?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 느긋하신 성품이 내일까지 예를 들면은 의자가 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사포질하고 계신 거예요. 천천히 느긋하게. 쉽지 않죠. 심지어 직장 상사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 스트레스와 무능력함을 잘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왜 안 써 있을까요? 맞아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저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여러분, 모태솔로의 대명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안다. 예수님은 연애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죠? 너네가 얼마나 외롭고 밤마다 힘든지 내가 안다. 모태솔로들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많이 닮으신 거예요. 그죠?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압박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일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영적인 엘리트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이 동정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함께 고생하다, 함께 같은 것을 겪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공감하심은 창조주로서가 아니에요. 같은 인간으로서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순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사자밥이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지치시거나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만 그렇네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건 탈진과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지쳐서 가면은, 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값이 얼마인데 더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마음까지는 공감하시지만 그 다음의 반응이 우리와는 좀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죄로 반응합니다. 불평, 불만, 교만, 짜증, 분노, 음란, 시기, 질투,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똑같으면 어떨까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편이지만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공감하셨는데 죄도 똑같이 지었어.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시고 아저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절망과 낙심을 겪으셨지만 그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순교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돌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주는 예수님으로 인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자유한 감정들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죄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삶과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힘을 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해 가기 원한다. 이러한 위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임금이 누구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각되면 요한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쓰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로마 황제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죠. 요한은 거침없이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큰 신상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초라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을 뒤에다 두고 그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황제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찬양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물어보세요. 나는 너한테 누구냐?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분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어떤 로마의 황제가 세워져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바로 로마 황제 위에 계신 진정한 황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 말고요, 나의 삶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서 나의 일상의 어떤 문제들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흘러갈 때예요. 무엇보다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덜컥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죠. 나 이러다 시집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내년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이 전세 대란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결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일들을 통해서 가족의 한 사람, 직장의 상사의 잘못된 오판, 정치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그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요, 그 황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 눈에 그냥 도끼가 서려 있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치를 떠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결국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심플하게 정리했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 요한의 선포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더 성령 충만해졌고, 더 힘있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에 폭풍같이 밀려드는 이해 못할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 역시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오전에는 제가 기분 탓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날씨 탓이에요. 요즘에 날씨가 안 좋습니다. 날씨 탓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크리스찬 CEO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부장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표이사가 돼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돕고 있는데 건설과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3년 전에 건설이 다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 회사도 이제 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스스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시고 150명에 달하던 직원들도 절반으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회사를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건 처음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직장의 생산 쪽에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인 거예요. 베트남, 뭐 네팔, 인도. 이분 마음 안에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데리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주일이면은 교회도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와요. 3개월 있다가 나갈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이분이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회사에 해외 판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 보통의 그 수수는 회사들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제 파산으로 없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은행이 이걸 팔아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150개의 회사가 동시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걸 졸업한 회사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 회사였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해외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연 300%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본인이 가게 되는 그 땅들이 어디냐면 무슬림, 충만한 땅들이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벨소리가 울리면요, 뭐 하러 갈까요? 이 바이어들이 경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경배 시스템 우리 건데 뺏겼다고. 막 회의하다가 갑자기 다 싹 나간대요. 그냥 가서 경배하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분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디를 출장을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갈 때는 잘 열리는데 때로 돈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좀 놓으시면은 바로 이제 어려움이 오시고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어떤 무슬림 국가와의 거래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패닉 상태에 가까운 클레임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켜서 그쪽이 대가 지불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분의 삶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뭐 회사가 잘 되자, 물론 그래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죠. 그죠? 근데 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앉아만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문들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이 교회 본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사무실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침에 오늘 잠을 자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깼어요. 갑자기 아침에 은율이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근데 갑자기 엄마! 그래서 엄마 갔더니 제 아내가 갔더니 이제 은율이가 거미 한 마리. 근데 그 다음에 제 아내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깼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야, 거미가 보기엔 네가 더 무서워. 맞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거미가 보기에 은율이는요 거인이에요. 밟히면은 그냥 끝장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말씀을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미가 사실은 가까이 보면 무섭잖아요. 좀 멀리서 보면요 안 무섭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면 막힌 하늘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15년 정도를 다스리다가 AD 96년에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자신의 노예한테 칼을 맞아 죽습니다. 완전히 뭐 그냥 비명행사한 거죠. 그의 통치 기간은 15년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몇 년이나 너랑 같이 있을 것 같냐. 그러니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포지션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 경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경배를 넘어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주인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현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위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참 내 마음이 정말 걸레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눌리고 너무나 초라해져 보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상함과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함과 정정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사랑을 주님 우리 삶의 능력 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능력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것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 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상처도, 내 두려움도, 내 어두움도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선포합시다. 주여! 내 능력이시며 아버지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내 삶에 돌파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재정난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상처의 문제들을 돌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만져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골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찬송가를 선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주님 또
더 강력하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임금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간증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마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